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대적들이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중단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의 꾀를 폐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완성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방해는 받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사명, 가족구원,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증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거기 우리의 원수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대적들, 원수들입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지라.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 허물어진 그 틈들을 다 이제 메꿨다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허물어진 틈을 다 메꿔 놓고 문짝을 달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다 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유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속셈에서 만나자고 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거기 큰 역사를 하니 주칩니다.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자 느헤미야는 이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이 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 역사를 중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했다. 대적들은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행할 때 느헤미야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5번째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봅시다.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이번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그 편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도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대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모반하려고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에게 네가 왕이 돼서 모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다섯 번째는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가 중상모략을 하면서 만나서 의논하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이것은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거기 주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들의 목적은, 대적들의 목적은 느헤미야와 이 성벽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또 말을 합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미라. 이들이 유다 공동체를 두렵게 하려고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서 이제는 역사를 중지하여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거기 줄칩니다. 거기 우리가 빨간색으로 줄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아주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대적들이 두렵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짤막한 기도입니까? 손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자꾸 두렵게 하고 여러분의 힘을 뺏어가는 혹시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도 이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6절 우리가 이들이 했던 그 중상모략을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무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거죠. 왕에게 이게 보고될 것이다. 이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를 뭘로 풉니까? 기도로, 아주 짤막한 기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자꾸 생기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도 대적이 우리를 대적할 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을 통하여, 두 번째는 편지를 통하여,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에 주칩시다. 이게 좀 나쁜 사람입니다. 뇌물을 먹은 사람. 두문불출하기로, 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올 터이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너랑 나랑 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 안에는 성소 안에 머물자는 거예요. 에?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외소는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된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깨달은 즉 주칩니다.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스마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야가 대적인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주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통해서 범죄하게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는 말, 거기 들어갔다는 것을 범죄하게 하여서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동그라미 내 하나님이여, 또 기도합니다. 또 문제를 기도로 해결합니다.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거기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도비앗, 산발랏, 여선지자, 노아뎃,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뇌물을 주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유혹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있었다. 아까 스마야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 이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봅니다. 아까 9절 말씀에서도 나왔고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에서도 나왔고 14절에서도 자꾸 두렵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봅니다. 나중에 19절에 제일 마지막에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려고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생긴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 악의 세력들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외우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악의 세력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 앞에서 평안함이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봅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자, 성벽이 쌓는 일이 52일 만에 끝났다 하는 겁니다.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이 끝나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제 도리어 적들이 두려워하고 적들이 낙담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고기 줄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쓰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의 시작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의 시작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고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을 보십시오. 2장에서 여러분 2장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하게 하신 12일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주셨다. 뭡니까? 성벽공사.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선한 일, 그리고 20절에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런데 시작하면서 진행하다가 이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에게 보여준 일을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며 방해하는 대적들의 꾀를 하나님이 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이 역사를 누가 마무리합니까? 누가 완성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라. 대적들이 알미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들은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적들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주변 나라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들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면서 마무리한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17절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대적 도비아와 이렇게 유대 귀족들 중에도 그와 관계를 맺고 편지하고 편지받고 하고 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갈의 사위가 되었고, 이렇게 관계가 맺혀 있더라 이거야.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관계를. 여러분, 이러한 관계,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 이 도비아는 유다의 자기와 동맹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다음 봅니다.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느헤미야 앞에 도비아의 선행을 말합니다. 동맹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내 말로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편지를 통해 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짤막한 기도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대적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믿음, 기도와 믿음. 앞부분에서도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대적하라. 믿음입니다.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는 거절합니다. 편지를 통하여 중상모략을 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을 주고 자기의 힘을, 공동체의 힘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짤막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영적 싸움에서 대적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의 힘을 빼앗아갈 때 우리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짤막한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대적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짤막한 기도를 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영적 싸움에서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음을 확신하면서 주여, 믿음으로 살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사오니 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선한 일은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완성한 줄 믿사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